4절 말씀을 같이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확실하게 계시된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상이나 다른 의견을 여기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결정되는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된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굳건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헬라어에서 아디아포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말씀과 이 말씀은 무관한 거예요. 무관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로 지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4장에 가면 오늘 말씀을 볼 것인데 먹는 문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금식하는 사람도 옳은 것이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의 갈등을 크게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5장에서는 바울이 너희가 서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죄와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요 소금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인데 가정에 왜 분란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서로 뜻을 받아주지 못할 때 분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갈등이 전폭되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권면을 했을 때에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고 OECD 30개국 정치, 경제, 사회 13개 문항을 놓고 검사를 했을 때 그 30개국 가운데 최고로 갈등이 높은 나라 세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사회에 나가기까지 갈등과 분쟁이 좋게 해소되고 조정되고 서로 상책이 냈던 것들이 아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나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파송할 수 있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 서로 다르지만 서로 받으라. 가정의 화목의 비결이고 교회의 평안의 비결이고 나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의견이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확고하고 그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2절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국가에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이 덕스러운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가정도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가 덕되는 말을 해야 돼. 선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아멘. 첫째는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1절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2절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앞에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믿음이 약하다고 배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심이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시장에 나가면은 그 우상의 재물을 시장에다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채소만 먹는다고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진리로 자유케 하셨어요.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15장 2절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은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 받아줘라. 로마서 15장 7절에서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했던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식들이요.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을 때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 모습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너희도 받으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따지고 들면은 뭐 세상에 나 똑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 같은 못난 죄인을 받으셨구나. 정말 성경도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절에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쳐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가없이 비방을 받았어요. 그 비방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을 알았다. 비방을
받은 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 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 디아로기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의견이란 말은 그 생각,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란 말은 재판정에서 판단하는 사법적인 판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14장 3절 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여기 먹지 못하는 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피차간의 비판은 절대로 용납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분별은 해야 되겠죠. 진리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는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빼라. 이 비판하는 사람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들보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 들보가 있는 주제에 형제여, 나로 너희 눈에 티끌을 빼게 하라. 형제의 눈에 티끌 빼겠다고 그 티끌을 비판하고 앉았으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빼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가리우는 내 들보를 하나님 빼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눈이 영원히 열려서 이제 형제의 눈에 티끌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실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재판장인 줄 알아. 야고보서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어떤 세상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이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그분은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느냐. 이게 무서운 이야기. 도대체 너가 누구에게 이 세상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준행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 모든 것이 이게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판단할 수 있죠. 기준을 자기 기준에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그 모든 만사를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준,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 부당한 것도 불의한 것도 나와 생각이 다른 것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판단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의견을 받아주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같이 하라. 5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서로 뜻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나 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나는 크게 회개해야 돼. 이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그 갈등과 그 분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 때문에 그 중심에는 항상 분란과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여기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서로 뜻을 같게 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이 한 마음 한 입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뜻을 같게 만들고 한 마음 한 입으로 찬양하게 만드시는데 그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게 녹아들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됨과 같이 그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 약한 자를 구원하려고 바울이 키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어른이 애기 뜻을 받아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어른이 그러니까 키를 낮추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키 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었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키 맞춤을 했다는 오늘부터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없는 가족들, 믿음이 약한 가족들에게 키 맞춤을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을 얻어야 돼. 구원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버지가 한 아버지를 가졌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는 한 아버지, 한 아버지가 아니냐. 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열을 뒀어.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 열 중에 어떤 사람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또 못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건강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도 있고 미운 짓만 하는 아이도 있고 개구장이도 있고 자식을 열을 두고 보니까 그 열이 각각이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열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열 중에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자식이 없어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그 아버지께는 소중한 자식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한 아버지를 가졌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다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근데 그 건강한 아이가 몸이 약한 아이를 보듬어주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를 가르쳐주고 서로 그 약점을 담당해서 보완해서 보듬어주고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다. 이게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양보하면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러나 정말 그렇게 다투지 않아도 될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립하면서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 항상 서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혼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가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가치, 서로 받아주는 믿음이 큰 그릇, 포용력이 있는 그릇. 다른 사람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이해하는 폭을 넓게 가져야 돼. 믿음의 큰 그릇이 돼서 많은 사람을 의견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